우리 마스크는 썼지만 옆에 분과 함께 샬롬이라고 우리 함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저 모니터 좀 조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있고 도전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성도라면 말씀 앞에서 직면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나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성장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지난 몇 주 전에 아침마다 이제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을 맞닥뜨리면서 설교자인 저는 몇 주 동안 참 많이 힘들고 괴로운 시간, 어쩌면 고민스러운 주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달리는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음으로 인해서 확 쏠리는 시 제 생각과 제 마음의 모든 상태를 급정거시키는 그런 말씀. 그 말씀 앞에서 저는 요동치는 제 마음이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이 말씀이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을 이 본문 가지고서도 몇 차례 설교를 했었고, 이 말씀을 계속 성경을 통독하면서 늘 지나왔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멈출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 목회자의 길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살고 싶었고,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따라 이 말씀 앞에서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아니요, 내 자신을 보면서 너무 한심하고 심지어 괴로움이 찾아왔어요. 정말 나는 나의 십자가를 바로 알고 바르게 나는 정말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정말 그런 가운데 우리 신성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가? 목사의 길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것을 설교를 안 한 적도, 이것을 제가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는 그런 본문이었거든요. 참 많이 불편했어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도 불편했을 것 같아요. 부디 부탁드립니다. 불편한 것을 넘어서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자주 듣는 말씀들이 있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기독교 진리는 바로 여기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는데, 과연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결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 본문을 풀어가야 되는가 계속 기도하고 주석을 보면서, 동시통역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게 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 16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이 본문을 풀 수 있는 핵심 단어가 24절에 나오는데 이에라는 단어예요. 이에라는 이 접속사로 모든 성경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해가 지금 연결하고 있는 본문은 그 앞에 보면 13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3절부터 쭉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서 아마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밑에 판신전 밑에 물이 쭉 흐르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서 그냥 추측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또 질문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다혈질 기질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멋진 고백이죠. 이 고백한 그 자리가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지역입니까? 판신전이 있는, 또한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기획 도시예요. 그 세상의 문화, 우상, 그러한 것이 가득 찬 그곳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멋진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다음 문장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성경은 이 그리고서부터를 어떻게 풀어가냐면 21절에 이때로부터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때가 어떤 겁니까? 금방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한 이후로부터, 이때로부터 제자들의 정말 멋진 신앙 고백을 듣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정말 아름다운 고백해줬다. 고마워. 그런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 아마 요 문장까지는 제자들이 아마 매우 설레었을 것 같아요.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러 가는 것이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때 분위기가 어떠할까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떠한 감정이고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정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했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축하냐고 수고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곳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다음 주에 사임을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 환호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감정이 미묘한 반응을 가지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다음 주에 사임 안 해요. 걔네 또 집에 가서 또 우리 목사님 그만둔대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제자들이 이랬을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표현하면 헐 이게 뭐야? 웬열? 이런 거죠. 아니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 맞는데 예루살렘 올라가서 내가 예수님 옆에 좌우편에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계획으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건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왜요? 이전부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쟁이였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요. 심지어 군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적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22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라 그래요? 항변하여. 주님, 그리하지 마세요. 주님, 그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원어로 보니까 이 붙들고라는 단어가 프로슬라바노라는 부정과거 중간태 분사형이라고 우리나라는 쓰지 않는 문법인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부터 왔냐면요, 프로슬라보메노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은 이거예요. 옆으로 데려가다 라는 뜻이에요. 붙들다는 걸 어떻게 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옆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변하다라는 것은 에피티만이라는 단어인데, 이 원형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한번 연결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잡고서 옆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꾸짖는 거예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오늘 같으면 이렇겠죠.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소위 말하는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 이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실망스러워요? 예수님 겨우 이것밖에 안 돼요? 어디 우리가 쓰는 언어 같지 않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실망이 컸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실망했다고요.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고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을 팔을 잡고서 빼내어서 옆으로 나간다고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야,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아마 이렇게 갔다가 예수님이 다시 돌아온 것이죠. 베드로에게 이럽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이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니, 여러분들 정말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예, 아멘. 여기 보면 생각하지 아니하고 생각한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는 네 생각을 하는구나. 자기 부인은요,
내 내면 안에 나를 만족하게 하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중심적인 생각, 나의 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버리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채우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 내면 안에 자기 생각으로 채워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에요. 오병이어 너무 좋았죠. 물 위를 걸었던 사건 너무 좋았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점점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능력자처럼 보이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면 뭔가가 되겠다. 뭔가가 혁명이 일어나겠구나. 로마 제국이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압제해서 이제는 해방하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우리 아들들을 야차석에 좀 도왔으면 좋겠다고. 국무총리로 아니면 비서실장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제자들이 기분이 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기분이 상했을까요? 내 생각과 다르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내 생각 중심으로, 내 중심적인 자세로 설교를 들어요. 심지어 설교하는 저 자신도 그래요. 제 생각대로 설교를 할 때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계속 아파요. 왜요?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이 계속 충돌되잖아요. 내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충돌이 돼요. 그래서 서운하고요, 속상하고요. 소위 은혜 받았다 할 때 한번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은혜 받았어요. 왜 은혜 받았을까요? 예, 성령님이 만지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죠. 근데 내 생각과 맞을 때, 우리 목사님 내 생각과 똑같네? 내가 이거 생각했는데 우리 목사님 이런 설교 하셨네? 그때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요. 근데 내가 오늘 설교 예배에 나오면서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와요. 근데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건 참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 은혜가 계속 지속하려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 생각과 늘 같아야 돼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너 부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매우 섭섭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만나고서 제일 먼저 무엇을 버려요? 그물을 버려요.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생계, 목숨 같은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요. 심지어 가정까지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0절을 보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거 다 버렸어요. 근데 뭘 또 버려야 됩니까? 베드로가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난 지금까지 모든 거 버리고 예수님 따른다고 했는데 뭘 또 버리고 뭐를 비우고서 부인하고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얘기인가?
너무 혼돈스럽고 많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겉으로는 그물을 버렸는지 모르지만 베드로 안에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태도, 자세, 생각은 버리지 못한 것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 목사인 저에게 너무나 아팠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목사로서 나도 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출세를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좋은 승용차 타고 싶은 것도 아니고, 큰 교회 목사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좋은 집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사례비 많이 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어요. 10년 동안 사례비 올려달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좋은 집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나는 내려놨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부인하고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착각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이 신성교를 내 생각대로 목회를 하려고 했었고, 나랑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했고, 쳐다보지 않으려고 했고, 그물은 버린지는 몰라도 내 중심적인 생각은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자아, 나 중심적인 태도를 이제 알게 되니 너무나 창피하고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봉사하시는 성도 여러분, 항준직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자아로 똘똘 포장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아무리 귀한 말씀을 선포해도, 권면을 해도 자기 스스로 포장해 있는 그 껍질을, 그 비닐을 찢지도 못하고 깨트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비우고 부인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고정되어 있는 생각을, 자기중심적인 자세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틀을 바꿔야 돼요. 교회 안에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고무줄 공의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목사인 제가 잘못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돈을 한 1,000만 원 정도를 제가 몰래 쓴 거예요. 그러지는 않고요. 또 걱정하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그랬어요. 자, 가정입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사랑하는 분들, 제가 그랬죠. 공동체 안에 어느 공동체를 가든 25%는 무조건 나를 전적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25%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아요. 우리 목사님 정도면 괜찮아요. 잣대가 어떻게 돼요? 좁아져요. 이렇게. 그런데 저를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25%가 교회에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 저는 2.5% 정도 있을 것 같아요. 25%, 25%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 목사가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잣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길어져요. 다 걸려요. 수임에서. 근데 재밌는 것은요, 아주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좁게 잣대를 드는 분들이나 길게 잣대를 드는 분이 다 뭘 가지고 말하냐면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 보라고. 다윗이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용서해 줬잖아. 우리 목사님 용서해야 된다고. 잣대가 좁으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요. 잣대가 크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목사 내쫓아야지. 이렇게 잣대로 말씀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나 중심적으로 다 해석을 해요, 성경을. 큐티하면서도 내 말씀,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쪽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열심히해서. 그래서 그거를 내 한쪽 근육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죠. 말씀이 그런 도구입니까? 말씀 앞에 맞닥뜨려서 깨져야 되는데 말씀을 깨트려 버려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편으로 만들어 버려요. 내가 하나님 편에 들어서 내가 깨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말씀을 도용을 해버려요. 그리고서 말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 지키시는 목사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다 자기중심적인 평가예요. 3년 전인가요? 우리 하덕규 목사님이 오셨죠. 그분이 부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노래? 가시나무새.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그 다음부터 안 부를 거예요. 올라가 점점. 음이 어려워. 그 다음부터는. 가사 그 다음에 이래요. 당신의 쉴 자리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시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온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갔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여기서 당신은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시겠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뭐가 많아요? 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참 많은 생각을 가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고 수많은 생각, 내 혼자 계획, 내 감정, 내 가정, 내 아내, 내 자식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데 입술로만 해놓고서 그 삶 속에서는 여전히 내가 너무나 많아 쉴 곳이 없대요. 또 고단에 가서 뭐예요? 지쳐 나른 어린 새들, 사랑하는 지체들이 왔는데 쉴 곳이 없어요. 당신 나랑 마음에 안 들어. 당신 이런 행동이 싫어. 그러니까 이 어린 새가 찔려서 피 흘리면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어요? 다 내가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뭐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외롭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교회 오면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거지? 예수님이 있을 데가 없대요. 예수님이 정말 이곳에 쉴 곳이 없대요. 온통 내 교회, 내 생각, 내 오만, 내 차만, 정말 조금 갖고 있는 도덕성, 윤리, 그거로 끊임없이 벽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자기도 숨막히기 정도로 괴로워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들 왜 절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절망시키셨어요?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절망한 거잖아요. 왜 속상해요?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왜 속상해요? 내 자식에 대한 기준이 이만큼 있으니까 그것에 도달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가 실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제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목사인데 너무 제 안에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 생각으로 지체들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당신이 틀렸습니다라고 내 내면의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계속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너무나 속상해서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몇 주 동안 그래서 사무실에서 거의 밤 10시, 11시까지 있다가 들어가야 수밖에 없는 제 심정이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말씀 앞에 좀 맞닥뜨립시다.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깨져야 되잖아요. 말씀 왜 읽습니까? 왜 큐티합니까? 자기 위로? 자기 위안? 뭐 젊게 칩니까? 말씀이 살아서 나를 쪼개야 되는데 말씀을 그냥 내 편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지금 제 안에 그래요. 우리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요. 얄팍한 내 도덕심, 그 윤리, 내 감정, 오로지 내 새끼. 그 내 새끼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지체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섬김도 없고 충성도 없는 거잖아요. 왜요? 가시가 계속 나와요, 우리가.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가는 것. 그래서 묵묵히 아프지만 묵묵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은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아까 칭찬한 후의 이야기를 본문을 말씀드렸어요. 야, 베드로야, 정말 잘 고백했어. 그런데 이 고백이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신앙 고백의 근거가 네 스스로 있는 잘난 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라는 거예요. 이걸 좀 풀이한다면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그래, 네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고백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또 책망을 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생각을 모른다. 한편은 칭찬을 하고 한편은 뭘 해요? 책망을 해요. 근데 이거는 한 뿌리예요. 두 가지 나무가 아니라 한 뿌리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의지를 하고 있느냐 못하냐에 따라 책망이 되고 칭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있는 계속 고백을 한다면 칭찬이고요. 하나님 바깥에 나와서 고백을 한다면 그거는 책망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이 도입이 되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판단하는 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하느냐? 그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 탐심, 내 틀, 이걸 깨트려서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나를 깨트리고 주님 마음,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조심, 이것이 어떻게 해요? 계속 흘러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용규 선교사님 말씀한 것처럼 내려놓음이 일어나야 돼요. 내려놓음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깨져야 합니다. 근데 깨지는 거는 아픈 일이에요. 절대적으로 아픔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의 과정을 도망가면 안 돼요. 그럼 절대로 성장이 안 일어나요. 그 아픔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도망가요. 도망가면 거기 가면 또 없을까요? 또 있어요. 왜요? 내 생각 다른 사람은 이 세상에 엄청 많아요. 내 자식도 내 생각과 달라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래도 자식 버릴 거예요? 못 버리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 이렇게 버려요? 왜 사명은 이렇게 버리고 직분을 버립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다 맞아야지만 직분 감당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도구가 있으면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욕망, 자아의 만족,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끊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기독교 상담학에서 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상담학에서 쓰는 용어 중에 거짓 자아라는 게 있어요. 이 거짓 자아의 출발점을 이제 상담학자들은 창세기 3장으로 추정을 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놓고 숨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거짓 자아의 이제 용어에 보면 이제 9가지 형태로 나와요. 나는 올바르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현명하다. 나는 괜찮다, 평화롭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우리 인간은 올바를 수 없고요. 평화로울 수 없어요. 강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계속 어떻게 해요? 거짓 자아가 나를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렇게 설득해요. 진짜 자아가 그걸 이기지 못해요. 아담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니까 숨어요. 숨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공간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꼰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잘 몰랐는데 본 적은 없어요. 꿩이 놀라면 머리만 이렇게 땅에다 파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를 그러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괜찮은 것 같아요. 난 이 정도면 행복한 것 같고, 나는 좀 현명한 것 같고, 자기 틀에 감추는 거예요. 아담이 숨어버렸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아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때요? 가짜라는 거죠. 진짜 자아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든 진짜 자아인데 어떻게 해요? 가둬버려요. 그래서 무화과를 입으로 싹 중요한 부위를 가려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오래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햇빛이 쨍쨍 비치는 거 어떻게 해요? 말라 비틀어져요. 거짓 자아는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해줘요? 가죽 치마를 입혀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짓 자아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자유를 누려라. 그 모든 걸 함께 노동도 하면서 과실수를 관리하면서 자유해라 했는데 그거를 못한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에 똘똘 뭉쳐있다가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 생각이 완전히 무너진 거 실망했겠죠. 두려웠겠죠.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간 자리가 어디입니까? 숨은 자리가 어디예요? 예전에 있었던 자기가 버렸다 했던 그 물로 다시 돌아가요. 정령 버린 건 아니었던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옛자아로 계속 돌아가잖아요. 왜 이렇게 회귀 본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가 깨어지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가 올바르다 생각하고, 내가 이 정도면 강하고 완벽하고 현명하고 내가 똑똑하고 평화롭고 이 정도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항상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또 부르시잖아요. 금을 띠고 있는 이것을 맞닥뜨릴 때 베드로가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자기가 버린다고 헌신한다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놨던 그 현장에 주님이 찾아왔는데 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처럼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앞에 저는 다시 한번 부인하고 또한 십자가를 지려고 결단을 했어요. 왜요? 사랑하는 제이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면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그냥 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사랑하냐는 게 중요하죠. 내 의지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제대로 못해요. 아가페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해요. 아가페스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필로. 제가 육체적으로는 지 생각을 또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계속 아니에요. 네 생각으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이 맞아야지 주님 따라가겠습니까? 내 환경이 다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주님 따라가겠습니까? 그때 바로 믿음 생활하고 헌신하겠습니까? 아니요. 아가페스메, 정말 조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네 계획과 네 틀, 알량한 도덕심 말고 그냥 나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놀라운 주님 말씀을 하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셔요. 혹시 삶 가운데 여러분들 힘들고 내 계획대로 안 된 그 일로 인해서 좌절하시고 또한 교회로 인해서 실망하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의 양을 먹이셔야 돼요. 주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에 맞춰 지체들을 먹이시고요. 키워내시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가셔야 돼요. 그 후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진짜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정말 복음을 전할 때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돼도 주님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양을 먹이십시오. 양들을 치십시오. 주님의 양. 내 양 아니라 주님의 양이에요. 그 양은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약간 배신감을 느끼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무려 7, 8년 동안 저희 집에서 숙식은 아니지만 숙식도 좀 했던 분입니다. 니어라는 고양이가 어느 날 마주쳤어요. 그 고양이가 저를 반가워하고 목사님 사랑해요 라고 하지 않고요. 저를 딱 보더니 다른 집 들어가서 밥 먹더라고요. 배신감이 너무 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 내가 생각해서 갖는 사명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양을 치시고 먹이시고 감당하셔야 돼요. 그때 그것으로부터 내 자신이 부인되어져 가고 끊임없이 내가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닮아가 나로 인하여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이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청주 땅이 변화되어지고 이 민족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나의 자아를 죽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좋은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